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계명에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리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도덕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윤리강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분노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 두 번째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간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 숨 넘어가신 줄 알았죠. 너무 놀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보호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길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혼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육체적인 접촉을 간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혼의 관계, 또 근친상간, 또 동물과의 접촉, 변태적인 성행위, 성경에는 수많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의 모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성애도 당연히 간음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명확한 죄고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간음을 하게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는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프로세스대로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간음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가치관이, 우리의 사상이 보는 것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애인 한둘 정도 있으면 어때? 나도 즐길 수 있는 것 아니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이 정도 고생하면 됐지, 남들도 알게 모르게 다 하는데 나라고 하지 말라는 법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보는 시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될 때에 보는 것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수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여유가 있는 시간에
또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찾아가느냐, 그것이 그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혼자 쉴 때,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그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결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실족하거든 빼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눈을 빼지 않아도, 손을 자르지 않아도 간음을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간음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간음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얼마나 성결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죄가 있다면요, 예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이나 손으로 범죄하였으면 아마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눈을 빼고 손을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이 멀쩡하시고 손이 온전하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게 피하게 될 때에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젊은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모님이지요. 종살이 하는 요셉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살이하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품에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과 사모님만 눈 감으면 아무도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사모님의 후광을 입고 그의 인생이 순탄하게 풀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을 주변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충만하였습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이면서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 밑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고 말이에요. 부리는 수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히브리 노예는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한 번 정도 보았을까요? 그런데 첫눈에 이 노예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여인을 향한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면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셉처럼 승리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피하면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바울도 평생 혼자 살면서 성결한 삶을 살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선택의 순간에 피할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에게 피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든, 손을 자르든 눈을 빼든 내가 너를 보장할 테니까 너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수도등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결혼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1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상대방이 성적인 문제로 명백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결혼관계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성결한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는 순간 사람의 성결이 허물어진다고 주님이 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간음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힘들면 모든 것이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음란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성실한 삶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피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성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가 안전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장치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유념하여 잘 지키게 될 때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성결하게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방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방질 목사님은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신 분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방질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교인들에게 특별한 내용의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놀라고 같이 얘기를 듣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이끈 정말로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셨죠. 그런데 이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는데요, 리얼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매 주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옛날 부부지간의 건강한 성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하고 리얼하게 매 주일 저녁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해도 됩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들은 고통 속에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음욕조차 품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음욕을 품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생각이 전환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삶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다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이미 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길은 뭐예요? 음욕을 품지 않고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바울도 그런 길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결한 분이셨죠.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놀랍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오늘 특별히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아유, 마음이 바뀌지 않네요. 진짜 이거 어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남자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아멘. 예,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고 세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 그거 못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본문에 유일하게 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죽고 마는 게 낫지 너희가 그런 희생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이렇게 간음과 관계된 문제를 강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 말씀 있느냐? 다른 말씀 없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지는 겁니까? 마음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죠. 마음에서 늘 져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이것이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 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고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눅 들잖아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확신이 왜 없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 주님,
내가 늘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존재인 거려 뭐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저만 가지고 있군요. 저도 이 마음에서 건져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건져지게 될 때요, 길이 열려요. 분노하는 문제 못지않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도로가 열려지지 않는 일이 뭐예요? 물된 동산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늘 가물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닫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서 달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인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이 이후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대로 한번 아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 시대인 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사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50을 넘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들이여, 그대들의 피 끓는 젊음을 어찌할 것인가? 나는 이제 50이 되었도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자네들처럼 치열하게 싸울 일이 없어졌다. 내 젊음이 꺾였지만 치열하게 싸울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공감한지 모르겠습니다. 40대 목사들이 이 문제로 걸려서 넘어진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50을 넘기면서요 주님 앞에 감사해서 젊은 목사들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죠. 예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옥 목사, 자네 교회 순장들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네. 아니 무슨 일인가? 요즘 교인들이 채팅방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기에 우리 교인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교회 순장을 만났지 뭔가. 심심하고 무료하고 남들도 다 들어온다길래 본인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순장반에 오셔가지고 순장들에게 호통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장님이 되려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정말 교회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 틈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40 넘으신 어르신들은 안심해도 되는가? 제가 너무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흥분할 때 자제해야 됩니다. 지난 6월에 군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70대 어르신 노인이 여성 2명을 찔러서 살해를 하고요. 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노인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옆에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런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A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 A라고 하는 여성이 B와 C라고 하는 다른 여성과 어울려서 다니느라고 나와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70대 어르신께서. 그래서 3명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결심을 했노라고 그런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이 문제가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해결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엄청난 고통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최대의 이슈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론의 여지 없이 이것이 명백한 죄이죠. 레위기 18장 또 고린도전서 6장 로마서 1장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이 동성애로 난리입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이면서 또 성정치 이론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네오막시즘을 주창한 사람이죠. 본래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간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한다고 하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정치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론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예요. 이 신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의 핵심은 인간을 억압하는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상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성이 있고, 그 성을 억압하는 주체, 제일 큰 세력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을 전통적인 성의 억압에서 해방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별, 그 중심에 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해야지 인간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신들의 이상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순교 이상의 대가를 치루어야 될지 몰라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에이즈가 확산되고 목사가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직장이 없어지고 국가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미 그런 증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의 개념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개념의 핵심이에요. 이 성 개념, 하나님이 정하신 성 개념이 허물어지는 순간 가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와 국가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나와 관계없는데 내가 굳이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미국 오리건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리건주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예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동성애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13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레기 수거하면서 삶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결과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자녀들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있냐? 천만 아무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것을 합법화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동성애 인구가 96년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만 명인데 그 중에 1만 명 정도만 적극적인 동성애자이고 10만 명 정도는 동성애에 대한 호감을 갖거나 그 동성애에 진입하려고 하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만 명이 적극적인 동성애자이면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볼 때 0.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종교 자유를 차별한다고, 역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한 사이에 지금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직결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내 아이들의 가정도 내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장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빛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에 어둠은 다 떠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그 예전의 죄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는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빛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온통 주인만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몰두하고 주인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더 이상 음란한 삶이 그의 삶을 주관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마음도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고 할 때에 마치 수도승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 재미는 뒤로 한 채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신학교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신학교 들어갔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젊음, 인생,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내 젊은 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장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딱 보여지는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가셨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주사 맞은 것처럼. 그 이후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이 세계에도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재미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계에도, 저는 이 세계에 진입하기고 경계선에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세계에 진입하는 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에 머물러 있잖아요. 둘 다 재미를 취하려고. 그런데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내 인생을 맡겨보니까 흥미진진한, 그리고 정말로 익사이팅하고 놀라운, 평생 이 삶을 즐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경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에 그런 삶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악도, 어떤 음란한 생각도 틈타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좌절한 마음, 육신이 지배하는 마음, 정욕의 마음, 우울한 마음조차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을 깨뜨리십시오. 죄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각방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마음 상한 일 때문에 각방 쓰는 부부가 있다면 아내의 방으로 베개를 들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넓은 남성들이 먼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것도 너무 약하네요. 먼저 베개를 들고 들어가는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가 서먹해지면 사단이 틈타요.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와 화합하래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이들이 우리 부부 사이를 볼 때에 가정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화목할 때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뽀뽀도 한번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건 어려운 단계 같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합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나쁜 습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은밀한 순간, 아무도 없는 시간 내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치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장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이 가로막혀지는지 아시죠? 이것을 주님 앞에 도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열려요. 전기.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넘어서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어딜 가든 누구들 만나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이, 이 길이 열려지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에 이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장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